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오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증만큼 참 복음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모든 것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바울 자신도 놀래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 붙잡아다가 참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그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충성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나 그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왜 그랬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택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백도 했지만 왜 나를 택했느냐.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고 하시더니 정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덜 나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시대에 있어서의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 바울,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가장 참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악한 자였냐면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열심이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박해 못 이겨가지고 다 흩어졌을 때,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지. 흩어진 사람을 붙잡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줘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건 바울이 왜 이런 간증을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악한 사람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큰 일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치잖아, 뭐 이런 말도 하죠. 바울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니까 뭐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잘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를 택해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하면서 오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처럼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모두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을 영접해야 하며 믿어야 하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복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서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일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장은 재정인 것 같고 당장은 물질인 것 같고 돈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외면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바꿔놓는,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우리 복음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악한 자도 새로워지고 핍박하는 자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회방 노는 자도 일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